오늘 본문은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 9절부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화창하고 거의 봄 날씨를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3월 이제 첫 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봄 날씨, 화창한 봄에 여러분 겨울에 얼었던 여러분의 그 몸도 활짝 펴시고 겨울에 우리가 얼어버렸던 신앙도 활짝 펴지는 그런 영적인 봄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여러분 기억나시죠?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끝까지 보조를 맞추며 대로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한 두 암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법궤를 모시고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서 복을 받은 그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오벳 에돔을 통해 서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읍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지금 세계 교회는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40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 안에 40일 안에 주일이 2번인가 3번인가 들어있는데 그걸 빼고 부활절을 기점으로 놓고 그 40일 전에부터 부활절,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 40일 동안.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주일은 그 40일에 빠진다는 거.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도 있고 이 사순절을 준비하는 모든 교회들이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셔서 복을 받은 오벳 에돔, 이 오벳 에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법궤는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 법궤가 쾌히라고 하는데 어떤 거룩한 궤, 그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상자같이 이런 사과 상자만한데 거기에 법궤에 3가지 여러분 알다시피 들어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십계명의 2 돌비가 들어있습니다. 다 이것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다음에 십계명의 2 돌비, 이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여러분이
잘 다음에 공부할 때, 다음에 말씀 들을 때 또 설교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다가 그 블레셋 진영에서 이 법궤 때문에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 암소에게 매어서, 수레에 매어서 베스메스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베스메스에 도착한 뭡니까? 그 법궤가 그 아비나답 집에 이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사울 왕은 그 아비나답 집에 있는 법궤에 관심을 갖질 않은, 사울은 왕이 되었는데도, 그러나 한 70년 동안 그렇게 아비나답 집에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분이니까 본인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자기는 거기 대리자로서, 대사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 백성들을 지도하는, 인도하는 그런 대리자로만 인식하고 하나님만 높였던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나답 집에 가서 법궤를 가지고 이제 다윗성으로 이동하려고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큰 금수레를 가지고 와서 그 법궤를 메고 큰 나팔을 막 불면서 법궤를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다윗성으로. 자, 오늘 13장 7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13장 6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자,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야이오는 수레를 몰고, 아비나답의 아들들입니다. 우사와 야이오. 그 다음에 8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고, 그 법궤를 모시고 나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군사 300명만 동원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악기사들, 수금과 여기 비파와 소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재금과 나팔을 불 때 춤을 추며 노래하며 따라오는, 아마 성가대까지 동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도중에 9절 말씀에 보니까 기돈의 타작마당, 원래 이 나곤의 타작마당인데 또 역대상에서 에스라는 이거를 기돈의 타작마당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렇게 잘못 이름을 기명한 건지 아니면 나곤이나 기돈이나 같은 똑같은 이름인지 이거는 정확히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름은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이 갑자기 소가 뛰어버렸어요. 놀래가지고 막 뛰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이제 땅으로 떨어질 상황이 되니까 우사가 손을 펴서 그 궤를 딱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놀래가지고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법궤를 이동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윗성으로 돌아가고, 그 법궤는 오늘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있게 되고 나중에 다윗이 또 다시 그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의문점이 있죠.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고 이렇게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심을
그 다윗은 좋아하고 그랬는데 왜 이런 사고가 벌어졌는가? 아무리 중심이 좋고 목표가 좋고 그런 모든 것이 다 좋을지라도 하는 절차와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것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옮겼어야 되는데 다윗은 잘못한 거예요. 원래 법궤는 여러분 레위기서나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메고 어깨에 메고 그렇게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고앗 자손들이. 근데 갑자기 무슨 수레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법궤를 싣고 가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서를 보면 그 법궤에 손을 대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근데 우사가 물론 법궤가 땅에 떨어지니까 그걸 잘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보관하기 위해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법궤를 손을 대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손을 대면 그건 죽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사는 참 안타깝게도 죽고 말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볼 때 이게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 말씀대로.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막 이게 좋은 것 같다. 내 느낌이 이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더 충분히 기도하고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법궤를 이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응? 근데 그런 제사장과 서기관들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들을 불러가지고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적인 행사, 화려한 행사, 군사들을 동원하고 성가대를 동원하고 막 그냥 나팔수를 동원하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동원하고 막 이렇게 해서 화려한 그런 의식에만 신경을 썼지 정말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법이 뭔가 레위기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법궤를 옮겼고 여호수아가 그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서 요단강을 갈랐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법궤를 옮겼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적으로 막 화려하게 그렇게 막 그냥 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법궤는 수레에다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된다. 물론 나중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갈 때는 이제 제사장들이 직접 와서 이제 메고 가게 됩니다. 나중에 그 방법을 알고 나서. 근데 처음에는 다윗이 조금 좋은 일이니까 법궤를 이동하는 게 다윗성으로 옮기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좋은 일이니까 막 그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은 용납을 안 했고 우사도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자기가 잡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해서 잡았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한 가지라도 자그마한 거라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말씀 하나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의 실수가 그거였고 오늘 우사의 잘못이 그거였다. 하나님 말씀에 땅에 떨어져서 법궤가 참 그런 좀 볼 때 좀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잡아서는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사가 이런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는 국보 위로와 같습니다. 법궤는 십계명의 법이 들어있고 법궤는 정말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들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아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임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도,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서도, 또 십계명 두 돌비에서도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사상, 예수님의 그 사역이 다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 나중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법궤는 여러분이 생때 국보 이러니까 막 너무 화려하게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장 흔한 나무,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이스라엘의 그 가시 나무 같이 그런 조각목,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시띠나무, 흔한 나무, 그것으로 이 법궤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 밖에는 금으로 덧입혔지만은 도금을 했죠. 순금으로 도금을 했지만은 그 법궤의 모양은 지금 이 앞에 소강대상보다 좀 작은 건데, 그런 모양의 사각형의 이 법궤는 시띠나무,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그런 가시가 있는 정말 그 이스라엘 지역에 제일 흔한 나무, 그걸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그런 국보 1호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모시는 법궤가 어떻게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무, 뭐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향목이라든지 감람나무라든지 종려나무라든지 좋은 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시띠나무, 흔한 저 보잘것없는 저런 나무로 만들었을까? 그거는 우리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시띠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 우리 인생,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금이 우리를 다 이렇게 커버해서 내 죄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아멘. 그런 인생을 의미하는 게 법궤입니다. 시띠나무로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법궤, 그 조각목 시띠나무로 그 보잘것없는 그거, 뭐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뭐 능력이 있다,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뭐 안 믿어. 그런 걸 뭘 믿어.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법궤를 사랑했고,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란 말이에요. 다윗. 그 다음에 오늘 오벳에돔은 그 법궤를 갖다가 자기 집에 모셔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법궤 말이야.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법궤를 이 오벳에돔은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여러분 보세요. 그 법궤 때문에 웃사가 죽었잖아요. 다윗도 그 법궤를 이동하다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겠어요?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법궤가 옛날에 그 어디입니까? 블레셋 진영에 있을 때 다곤 신상에 목이 잘 나가고 막 팔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그 지역에 막 여러 가지 독종이 발생하고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한 거예요. 법궤를 누가 모셔갈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그 나곤의 타작마당,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이 오벳에돔 집까지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가까이에 있는 집들도 여러 채가 있었는데 아무도 법궤를 모시갈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오벳에돔은 자원해서 자기 집으로, 우린 거리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그 법궤를 모셔갔다는 거죠. 정확히 제가 키로수는 모르겠는데 4km가 넘는 떨어진 곳에 이 오벳에돔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 나곤의 타작마당, 기돈의 타작마당, 그 법궤가 그 소가 뛰어가지고 법궤가 그 운반하는 것이 중단된 그 장소에서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기를 두려워하고 지금 이런 상태에, 또 세상 사람들은 그 법궤를 무시해버리고 뭔 그런 일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고, 그럴 때 오벳에돔은 그 법궤를 귀하게 여기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싹해나신 하나님, 그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고
여호수아가 그 벗개를 앞장서 나갈 때,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앞장서 나갈 때 요단강이 쫙쫙쫙 갈라지는 역사를 오베데돔은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베데돔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바로 오베데돔은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먼저 많은 자녀들을 많이 두는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빨리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그런 축복을 받아요. 다산의 복, 출산의 복, 번성의 복, 그런 복을 받아요. 오베데돔이 그 자녀들이 62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산의 복, 출산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요즘 자녀를 낳지 않고, 예? 예. 지난 주 여기 공원에 저희 어머니 제가 모시고 좀 공원에 운동 어머니를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갔더니 우리 교회 옆에 그 놀이터가 있는데 젊은 새댁이 아이 4명을 딱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그네도 태우고 이렇게 미끄럼들 태우고 이렇게 시소도 보고 보니까 7살, 5살, 3살 이렇게 2살 또 2살 막 이렇게 갖고 연년생으로 나는 아이도 있고 4명이 와가지고 야 아이들이 얼마나 밝은지 제가 그 새댁한테 막 엄지손가락을 몇 번 화이팅 화이팅 그래가지고 큰애가 7살인데 또 말도 잘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녔는데 코로나로 좀 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여기 교회 목사님이야 그랬더니 그 애가 쥐가 와가지고 지 아빠는 뭐 김기수고 자기 엄마는 이성경이고 다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새댁 이성경 새댁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막 그랬더니 엄마가 막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알았냐. 아이 큰아들이 그냥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가르쳐줬다고. 야 4명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 내가 참 야 우리 집에도 저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한국의 이 출산율이 저출산 아시죠?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 동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이 오베데돔과 같이 그런 복을 다산의 복, 출산의 복, 번성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런 복들을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녀들이 잘 이렇게 많이 출산된 것만이 아니라 14절 보니까 오늘 13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려 주셨더라. 따라서 합시다.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오늘 여기 분명히 14절에 복을 내리셨다고 하잖아요. 그의 자손만 그렇게 많아지는 게 아니고 그 자손들이 잘 되는 축복과 함께 그의 가축과 밭의 소산과 모든 방면의 복을 받았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이 벗개를 모시기를 꺼려했는데 이 오베데돔은 그렇게 그 벗개를 자원해서 모셔다가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벗개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 벗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데도 이 오베데돔은 그 벗개 앞에서 감격하고 아마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고 같이 함께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그 벗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며 가정예배 드리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 드리다가 지금은
매일 저녁마다 가정예배 드리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아이고 아빠 힘들어 이 가정예배 왜 매일 드려 막 불평하고 안 드릴 줄 알았더니 예배 드립시다 하면 정확히 와서 같이 예배 드려주니까 또 감사. 여러분 집도 좀 마찬가지예요. 늘 여러분 가정에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것은 단순히 벗개만 자기 집에 모시다 갖다 놔서 보관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벗개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벗개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벗개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 벗개를 중심으로 찬양했기 때문에 그런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뭐를 내리시니라? 복을,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런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베데돔이 어떻게 하였기에 그런 복을 받았나?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였기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잘 섬긴 자였습니다. 이름부터 오벳,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오벳,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벗개를 모셔다가 예배하면서 섬겼습니다. 역대상 15장 21절에 보면 오베데돔은 수금을 타서 찬양을 인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수금을 타면서 찬양도 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는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였기에, 남이 싫어하는 일을 자원해서 했기에 복을 받았습니다. 벗개를 운반하다 웃사가 죽자 모두 두려워해서 다 벗개를 모시기를 꺼려했습니다. 다윗도 벗개를 운반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베돔은 자원해서 그 벗개를 자기 집에 모셔 3개월 동안 잘 모셨습니다. 자, 오베데돔이 벗개를 3개월 동안 잘 모시고 복을 받았다는 소문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벗개를 메고 운반하기 시작해가지고 다윗성으로 갑니다.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윗에게 벗개를 다시 운반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게 오베데돔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목회자가, 지도자가 힘이 빠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용기를 주는,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용기를 내어 다시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협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그 벗개를 가지고 다윗성에 들어갈 때 얼마나 좋아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자기 아래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잘것없다고 치부하는 벗개를 자원해서 모시면 복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오베데돔이 벗개를 모시고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자정하시고 예수님을 모시며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을 보여주시. 바울처럼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손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한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그분이 영광을 선포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충성된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오늘 오베데돔처럼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다산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소유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 다산의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